본문에 가지고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국민일보 기사에 실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암투병 친구를 위해 초등학교 학생 80명 단체 삭발, 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런 거죠. 과거 초코파이 CF에서 친구를 위해 삭발했던 그런 CF 기억나십니까? 그 CF를 보고 참 훈훈하고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CF였어요. 그런데 그 CF 이야기가 정말 현실처럼 일어났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근육에 생기는 일종의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죠. 이 항암 치료를 끝내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학교로 돌아와야 하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고민한 거예요. 자신도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웠고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학교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가서 이 삭발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삭발을 해서 친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암 환자 이 재단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특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행사로 만들었죠. 학교는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대담해져라, 용감해져라, 대머리가 되라,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삭발식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날 무려 80명의 학생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부금이 2,900만 원 정도 모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 재단에, 암 환자를 위한 재단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와 이 영상을 접하면서 참 아이들의 모습이 순수하다는 것을 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행동하지 않는 오늘날의 어른들에 비해서 참 이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가 밝다. 또 학교와 단지 공부하고 성적을 얻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또는 어떤 공동체든 오랫동안 지속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일체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그 모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그럼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굴러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질서가 있고 평안합니다. 또 세상을 향한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가 되어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스포츠에서 원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각각의 사람이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면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이겼을 때처럼, 그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시키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위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거 쉽지 않죠.
이거 밴쿠버에 와서 이민자들이 첫 번째 얻어야 되는 이 영주권 얻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 이루고 나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더 어려워요. 특별히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이런 말 하죠.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이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란 말이에요. 자신이 가졌던 타이틀, 챔피언이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게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세대가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실행하는 도구이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합당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합당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 이 원어에서는 악시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 동일한 무게라는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합당하다는 표현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말하는 윤리나 도덕적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감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책임감이라는 거죠.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당한 삶, 책임감 있게 지켜야 할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겸손과 온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겸손과 온유는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겸손과 온유는요,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갖추어진 나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있게 된다면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험불입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 과시하지 않는 덕성을 가리켜요. 나보다 남을 더 낫다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겸손은 포로나 노예가 가지는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겸손은 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그 겸손을 예수님이 친히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사이에는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큰 모습은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 배워야 하는 것, 닮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높이실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겸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순종해야 될 것으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했어요. 그것이 겸손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거역하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바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대가 되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하나된 가정의 부부 생활은 어때요? 깨어지고 말았죠. 갈등과 다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가정에서는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죠.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이 교만의 극치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요.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무시당한다고, 손해당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죠. 이 온유도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온유라는 말을 들어보면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유가 가진 의미를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강인한 것을 의미해요. 잘 다듬어지고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넓은 초원을 질주하는 힘을 가진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잘 조련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힘이 있고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도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제압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주님의 통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통제를 따릅니다. 잘 따라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의 병사들에게 잡혀갈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시죠.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난리를 쳐요.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골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알았냐. 주님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 온유함으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다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죠. 혈기가 왕성했고요. 자신이 가진 힘과 지혜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졌던 힘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40년 동안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온유한 사람이 되죠. 모세의 온유함을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냐.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다듬어졌을 때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길 소망해 봅니다. 겸손과 온유함은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고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만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분열되고 말 겁니다. 겸손과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 스스로가 먼저 겸손과 온유함을 가져야 해요. 그렇게 한다면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연합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서 이뤄갈 수 없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사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고 보아야 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집안이 좋아도 각자의 가정에 하나씩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무언가 많아도 교회는 하나씩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연합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합치다라는 의미예요. 둘이 다른 조직, 둘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합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인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연합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함께 모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회나 단체나 조직은 연합하기 위해서 상당간의 시간을 들여서 조율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또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연합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연합을 위한 바른 관계는 2절에서 다시 좀 설명해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참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번 되돌아보면요, 이런 말 할 때 있죠. 아, 내가 그때 한번 더 참을걸.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거 금연의 원고를 다 써놓고도 또 이걸 실패해서 또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제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성질을 냈거든요. 한 번 더 참아줬어야 되는데 성질을 내놓고 제가 못 참은 거예요. 아, 내가 설교를 써놓고 내가 이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오래 참으라는 것은 나만이 아닌 서로 참아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가 잘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래 참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합니다. 용납이라는 말은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보면 위로
들어 올려 지지한다, 버텨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그냥 들고 있기도 힘든데 그것을 위로 올려서 버텨준다. 굉장히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용납은 힘들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돼도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용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도록 그 하는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다려주고 받아들여 줄 때에 하나 되는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하나됨이 끼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나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때가 아닐까요? 특히 신혼부부들이 잦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은 상대방에게 요구해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르게 살아온 배우자는 또 자신의 살아온 삶이 정답이라고 말하죠. 서로 다른 주장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줄 때,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 줄 때에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의 합의점을 찾고 그 가정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들의 모습을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오래 참고 용납하니? 그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오래 참음과 용납이 우리가 함께하는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주님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하나된 신앙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1세기 당시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교회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에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하나된 신앙의 관점이 부족했어요. 자신들이 따르는 기득권을 위해서 따르는 리더를 세웠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기득권을 세우고 싸웠죠. 갈등했어요. 또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이 아닌 행위 율법을 함께 강조하는 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복음이 생겨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건강하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쭉 읽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한 분, 하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단체와 모임은 주된 목적 또는 공유점이 있죠. 학연, 지연, 관심사, 나이,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사라지면 그 모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남녀노소가 함께 모이고 출신도, 배움의 정도도, 삶의 형편도 달라요. 그런데 함께 예배하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4절과 6절 안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이를 통해 다양함 가운데 하나의 일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라는 신앙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하나된 신앙,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르신 이가 한 분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도 한 분이시고 한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 겁니다. 이러한 신앙, 하나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된 교회,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교회를 힘써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같이하는 하나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라는 공동의 빚을 지고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참고 용납함으로 연합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는 하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의 교회의 가정이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